성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이고 일부 예배에도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 2부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준비 잘 하고 계시지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해피데이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온 분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생은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게 되며 멸망과 저주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본래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흔히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함으로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 같은 삶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속에 이 전환, 인생의 전환이 있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심령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에 지고 가는 짐의 무게가 크고 힘들어 지칠 수뿐이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충격적이죠. 그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라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유대인으로 구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살아났다는 건 도대체 진짜일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를 향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었고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뿐이 없었어요.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바울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는 노예 선장이던 뉴턴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이 뉴턴은 일찍이 어머니가 세상 떠나셔서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선연 학교에 가게 되어지고 바다에서 일을 하면서 선장에까지 진급하게 됩니다. 일찍 성장이 되었는데 22살이 되던 해에 배가 파손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풍랑이 일고 이제 심한 바람이 불고 그럴 때 그는 배가 파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노예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노예를 짐승처럼 대우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고 그때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지은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소경처럼 살던 인생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분별력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으며 걱정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을 체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서 큰 빛이 있었고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 후에는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사울은 예수님을 보며 외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 자기를 믿는 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울은 깨질 수뿐이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뿐이 없었어요. 예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온갖 모욕과 멸시를 십자가에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고 계셔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고 계셔요. 지금도 손을 뻗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온갖 저주와 세상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 주시는가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길 힘을 얻게 되고, 반드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인생 속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울이 그냥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교인들을 괴롭히도록 놓아두시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시고, 심지어는 그를 눈 못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 감격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도 변화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제 변화된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변화됩니다. 다시 보게 되고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받고 눈을 뜨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절반이 바울의 저작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작품을 남기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KFC라고 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해가지고 닭을 튀겨서 파는 그 음식점 앞에는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그 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왜 하얀 옷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평생 양복이 두 벌뿐이 없었대요. 하복, 동복. 여름옷, 겨울옷 두 벌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계약하러 나서야 되는데 겨울인데도 그 겨울옷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여름옷 입고 나가서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얀 옷이 무슨 이쁘게 보이라고 하얀 옷도 아니고 무슨 뭐 음식 만드니까는 깨끗해 보이려고 아니에요. 그 인생의 아픔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얀 옷 입고 있으니까 무슨 뭐 천사처럼 보이라고 혹은 식당에서 깨끗하게 음식 만든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KFC의 창업자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매우 기구합니다.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시는 바람에 엄마는 떠나고 어린 동생들 돌보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며 삽니다. 22살에는 램프를 만들어 파는 일도 시작했지만 망했습니다. 또 조그만 가게를 경영했지만 39살에 불어닥치는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40이 되던 해부터 조그만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주유소에서 안 쓰는 창고에서 어려운 동생들을 돌보느냐고 집에서 요리했던 실력을 되살려서 닭튀김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기리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장사가 좀 돼서 식당을 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불이 나가지고 그 식당이 다 타버렸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화재로 아들마저 죽게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식당을 또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불황으로 결국 이 식당은 문을 닫게 됩니다. 이미 벌써 그의 나이는 한갑이 넘고 있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지요. 하는 사업마다 망했다고 하는 절망감, 또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그는 정신병까지 앓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아내도 그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65세였습니다.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정신병만 얻은 초라한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과 상처로 괴로워하던 어느 날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끌려가게 된 곳이 조그마한 교회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배당 앞에 서서 기도하다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돈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처럼 그 정신병이 다 나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정신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제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감동하신 게 닭 튀겨라. 닭 튀겨왔잖아요, 평생. 그래서 생각한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이 74시 되던 해에 미국과 카나다에 60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생겼대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요. 그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 전하며 그의 재산을 선교비로 사용하고 미국과 캐나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늘 전했다고 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무거운 짐 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 감격, 감사를 누리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